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저희들의 영과 혼과 몸을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임재하사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3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가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오늘의 성시 교독은 26번입니다. 교독 문제 26번,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6번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영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것에 젖어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을 향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믿음이 변하여 신실하고 담대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한같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신실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동 전쟁 여파로 경제가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경제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석의 양무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함 주시오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 생명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기악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듣는 저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악한 것들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제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오기는 했어요? 뭘 보면 알아요? 꽃이 피고 새싹들이 돋고 있죠. 그러나 이 봄에 꽃만 볼 것이 아니라 봄의 생명을 느끼고 그 봄의 생명을 힘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학기에 맡고 있는 서울장신대학교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아침 1교시 수업부터 제가 해야 돼서 좀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처럼 나갑니다. 뒷산으로 해서 경인교대를 거쳐서 성남을 지나서 경기도 광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서 보면 산과 들의 모습이 그 지난주와 지난주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길가에 벚꽃이 만발을 했고 산에 있는 나무들도 이제는 완전히 초록빛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그 산하의 초목들의 그 푸르름이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꽃 구경 다니는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좀 다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겨우내 산과 들의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자기들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듯이 겨울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서 기지개를 켜고 자신의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푸른 새싹을 내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듯이 힘이 없고 모든 것이 어려워만 보여서 길을 펴지도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벌써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육적으로 보면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는 것 같은데 주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형편을 육적으로만 보면 사랑한다고 말하던 제자들이 이제 곧 다 떠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 혼자 남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내 형편이 어렵다고 다 떠나가고 이제는 나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 이웃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득볼 것이 없다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다 떠나고 나만 남았구나, 이제는 나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 모시고 산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육적으로 보면 혼자였었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 모시고 산다면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극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주 부활 사건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지금 산천초목이 나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푸른 새싹들을 내보이고 있는 것처럼 부활주의를 보낸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고 나 안 죽었어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과 절망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모섬에서 나 안 죽었어요 라는 믿음을 보여준 사도 요한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오늘의 험난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안 죽었어요 라는 제목 아래 주의 날이라는 부제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안 죽었어요. 내 성질이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짓밟아도 나는 안 죽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험난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어디에 있었는지 9절 말씀 보시지요. 9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잠시 휴양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모섬의 요한은 지금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의 상황으로 본다면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의 삶이,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때만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멀리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고 할 여건도 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잡혀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너 예수와 한패지, 그렇게 묻는 여종이라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너도 예수와 한패지 물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이미 멀리 도망쳐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 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잡혔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이셨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숫자로만 보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요한은 반모섬에서 제자 중 혼자 남아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지요.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반모섬의 귀양살이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주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0절에 처음에 나오는 주의 날이라는 이 말에 유의하려고 합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이라는 말, 이것을 한자말로 그냥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일요일을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일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주의 날, The Lord's Da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의 날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날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주일이라는 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계시받은 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은 날,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계시의 사건들을 본 그날이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라는 말 속에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일이라는 말, 주의 날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러는구나,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요한 당시의 주의 날, 주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 그날을 주님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 이런 의미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모섬에 귀양살이를 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요한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대단히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는 말을 객관적인 의미로만 보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주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록 반모라는 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요한은 나 안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봄에 산천초목이 새싹을 틔움으로 나 안 죽었어요 하는 것처럼 요한이 주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 안 죽었어요 라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 안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비록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매주 다가오는 주의 날, 이 주일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 안 죽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활신앙, 믿음의 사람들, 소망으로 늘 새롭게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부활의 빛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고난의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고난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고난과 상관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한 1% 정도는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1%가 아니라 0%입니다. 완전 0%입니다. 그 0%가 사회에서 말하는 0%도 아닙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과자를 사면서도 과자 보고 뭐 봐요? 표기 성분, 탄수화물 몇 프로, 단백질 몇 프로, 지방 몇 프로, 트랜스 지방 몇 프로, 열량 몇 칼로리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 0g, 칼로리 0칼로리 그러면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기가 100% 완전 실제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식품위생표기법상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0.2g 미만이면 0g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칼로리 같은 경우 5kcal 미만이면 0kcal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4.9kcal만 돼도 0칼로리로 식품위생법상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지방, 칼로리 이런 것이 0으로 돼 있다고 해서 100% 0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기법으로 하면 우리나라 상위 1%는 전혀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고난만 본다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고난이 아니라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삶의 짐, 고난, 수고의 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고난과 수고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 1%도 없는 삶, 그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기는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도 삶의 보람까지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소망이라는 관점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일제 수탈 정책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또 6.25 전쟁을 지나면서 견디기 어려운 춘궁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부모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배고픔과 헐벗음의 세월을 살면서도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자식들은 좀 잘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내가 저것들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망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본래 세상 소망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은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소망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겁쟁이였던 제자들의 모습은 겁쟁이 그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용맹스럽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꽃구경 간다고 벌써 가 있는 사람, 가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거기도 못 가고? 못 가요? 안 가요? 왜요? 주일이 있기 때문에. 주일은 무슨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조건으로 보면 내 삶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복, 영원한 복을 받는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처한 현실을 그는 반모섬에 사로잡혀 귀양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안 죽었어요. 마치 죽은 듯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다가 산천 초목들이 새싹을 밀어내면서 나 안 죽었어요 하는 것처럼 반모섬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요한도 주의 날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 안 죽었어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양살이에서 소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주의 날의 신앙, 주일 신앙, 부활 신앙으로 요한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합니다. 매일 맞는 주일을 그냥 일요일로가 아니라 주의 날, 주님 부활의 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고난도 절망도 아름다운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주일,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사 저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전개되는 일들이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 모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날 신앙, 주일 신앙,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며 기죽지 아니하고 일어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함을 받으며 주님의 상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동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지나갔지만 매주 맞이하는 주의 날,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용천노회 175회 정기노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창동 염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식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각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사순절 마가복음 필사를 완료하신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연락하셔서 기념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 31일 찬양예배 후에 제4여전도회가 주관하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준비하면서 기관 식구들이 함께 모이고 협력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